잘 오셨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텐데요. 저번 주일에 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함께 배우셨을 텐데요. 우리 이 찬양 함께 같이 하시면서 함께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박수 한번 쳐봐 주실까요? 내게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이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이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의 나팔소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팔 불땐 나의 이름, 나팔 불땐 나의 이름, 나팔 불땐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차며 2절 찬양합시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 나팔 헤이 나팔 불된 나의 이름 나팔 불된 나의 이름 나팔 불된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 차지 나팔 불 때 나팔 불땐 나의 이름 나팔 불땐 나의 이름 나팔 불땐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아멘. 나팔 불땐 나의 이름 나팔 불땐 나의 이름 나팔 불땐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할렐루야. 나팔 불땐 나의 이름 나팔 불땐 나의 이름 나팔 불땐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 마지막으로 나팔 불땐 나의 이름 나팔 불땐 나의 이름 나팔 불땐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까지 가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임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높임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을 듣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눠드린 묵상집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이블 스쿨이 어제부터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요, 그 유튜브를 통하여서 오후 2시에 찬양 한 걸음으로 송출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과 금요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이 교회 소년부실에서 교육관 3층에서 10시 반부터 바이블 투어 마가복음 그리고 신학으로 초대가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잘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네,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부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사실 교회의 부흥의 때를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젊으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왔다고 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른들을 통하여서 그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 교회에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실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오늘날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부흥일까?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부흥이 지금도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는 것만이 부흥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뭐였냐면 성전에서 나온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 그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 쪽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이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다 보니 아무것도 없던 바닥에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엔 허리, 그리고 나중에는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깊이까지 물이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후에 에스겔을 강가 쪽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강가 쪽에서 강을 보여주시면서 봤더니 거기에 많은 나무들이 가득했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라바란 요단 쪽에 있는 계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물은 온갖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고 썩어져 있는 물을 다시 고치며 이로 인하여
물고기도 많이 살게 될 것이고 나무들도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주변 환경을 고칠 거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물을 통해 주변 환경이 고쳐지고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이 물이 이 땅을 회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은 그냥 이 물을 통하여서 주변 환경이 고쳐질 거야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숨은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부흥이 뭐냐, 에스겔아 진짜 부흥이 뭘까를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부흥은요 바벨론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거, 그리고 다시 솔로몬의 옛 영광을 회복하는 거, 이것이 이들에게 부흥이었습니다. 즉 이들에게는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만이 이들에게 유일한 부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단지 외형적인 부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좀 더 큰 관점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우주의 창조자를 믿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과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온 세상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풍요와 즐거움을 맛보고 체험하며 살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립,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그것들을 이스라엘이 꿈꾸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진짜 부흥이라고 하나님이 다시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차원의 이상입니다. 부흥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머릿속에 생각할 때 교회 수적 부흥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그때 부흥의 때를 경험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라면은 그것을 상상하며 기도하실 겁니다. 저도요 사실 그때를 조금 지난 이후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고등학교 때는 사실 그게 조금 지나가는 때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도 기도할 때가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자 그러면은 그런 걸 상상하며 기도하고 있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너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조사를 합니다. 교인 수에 대해서. 그런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듭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흥이 뭘까? 과거의 시대의 부흥과 지금 시대의 부흥이 똑같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흥이 똑같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부흥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부흥이란 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진짜 부흥은 이 땅의 경제의 회복, 인권의 회복, 사회 질서의 회복, 교육의 회복, 우리가 생각하는 것 차원의 이상의 부흥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침체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날이 갈수록 교회 자신에게만, 교회 몸집을 키우는 거에만 몰두하고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들은 로마의 해방에서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커져야 돼, 우리 교회 성장해야 돼, 이것에만 몰두하고 진짜 부흥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과거의 영광을 제발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채 강요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이것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일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작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의 비전을 받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일터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재창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아까 찬양했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림은 훨씬 더 큰 그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꿈을 꿔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건물 안에 있지만요, 우리가 없으면 이 건물은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은 교회의 수적 부흥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교회가 커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며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교회 키워서 뭐 하려고 하니? 교회를 크게 만들어서 진짜 너희가 하려는 게 뭐니? 너희 유익이니? 아니면 나의 영광이니? 그리고 나의 영광이라고 말한다면 이게 왜 나의 영광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하나님대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과 그리고 과거의 감격을 상상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지금 부르심을 주고 계시는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소리들만, 맞지 않는 소리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들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잘 들어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들어야 다시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잘 들어야 진정한 부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 왜 공부하는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너희 왜 일해야 되는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 한국 교회가 고민이 있습니다. 30대 40대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동기부여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교회를 불러들일 수 있는 목적이 또 방법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흥이란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며 이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세계의 관점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는 관점을 우리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에 우리도 응답하며 결단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부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신답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그 뜻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부흥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원했던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옛 영광,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의 영광을 생각했던 것처럼 과거의 부흥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방향성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사고방식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로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신 것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시작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사역에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시고 마음을 쏟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자, 정말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원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자부터 시작하여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움직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아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방향성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부흥을 고민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육자부터 시작하여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온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부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에게 맡겨진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와 그 회복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을 위하여, 우리의 성장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신답인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상현 집사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서 더 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집사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다른 한우들을 위하여 우리 같이 중보합시다. 아버지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들의 가정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한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상현 집사님, 하나님 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집사님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직도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마음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한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찾아가 주옵소서. 아버지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몸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시고 싸매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에게 주님을 아버지 더욱더 신뢰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고치시며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그 온 가족들이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합시다.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한 일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자냐.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냐. 한 번만 더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멸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 못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시를 위하여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리아 땅 가운데에 측량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의 기적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이들을 위하여 온 마음 다하여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치유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둡고 소망 없는 그 땅 가운데에 아버지의 소망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절망적이고 소망 없어 보이지만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그 땅을 치유하시며 고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다시 아버지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며 아버지 다시 한번 재건하시며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망 없고 빛도 없는 그들 가운데에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어두운 그 땅 가운데에 아버지의 그 은혜가, 아버지의 그 사랑이 하나님 다시 한번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그 땅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시간에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을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고 또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며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작은 신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위하여, 또 개인의 건강을 위하여,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찾아와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